설교 제목이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이것은 이 말은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한 말이에요. 자, 1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네, 성읍의 위치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이름이 향기로운 곳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성읍은 종려나무가 있는 곳으로서 오아시스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 그만한 터가 없어요. 과거 여호수아 시대에 여기 난곤불락에 여리고 성이 세워졌던 이유도 위치가 좋아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왜 물이 나쁠까를 생각해 보면 이 여리고성이 과거 하나님의 진노로 저주받은 것과 연관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가나안 정복 시에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바쳐진 성이었어요. 여호수아 6장 18절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네, 여리고성이 바친 물건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리고성은 가나안 정복의 첫 성으로서 첫 번째 전리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것이다, 내게 드려라, 너 손대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진노의 제물로 바쳐진 것을 상징합니다. 가나안 땅이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땅이 다 불로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하든 망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 성만 진노의 제물로 받으시고, 다른 성들은 물론 거기에 있는 죄인된 인간들은 심판하지만 그곳에 있는 그들이 짓지 않은 성과 그들이 짓지 않은 포도원과 가축들은 다 차지하게 하셨어요. 그런 면에서 여리고성은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제물이라는 게 원래 죽임을 당하는 거죠. 대신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리고성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저주받은 성과 관련해서 이 물이 안 좋다는 게 그것과 연관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물을 자꾸 저주하고 욕을 하면 물의 입자가 흉하게 변하고 상한다고 그러죠. 자, 이와 같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그 성이 물이 나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의 위치가 좋으니까 이제 100년, 200년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다시 그곳에 거주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아합 시대에는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다가 여호수아의 예언대로 두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도 경험하게 되죠. 어찌됐거나 이제 여리고는 성읍으로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처가 됐어요. 위치가 겉보기에 좋으니까 여기 살만하겠다 하고 사람들이 그곳에 살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물이 좋지 않아서 소산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사람들이 병들고 가축이 낙태를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위치가 좋다는 것은 외면적인 것이고 물이 나쁘다는 것은 내면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위치가 좋다 그러면 성공하기 좋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누군가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외모, 좋은 부모의 배경을 가졌다면 그 사람 참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물이 안 좋다, 즉 내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외적으로
위치가 좋으면 내면도 즐겁고 행복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집에 살면 행복이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나 정작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 다툼이 있고 정욕이 있고 불륜이 있고 이혼이 있고 상처가 있고 욕설이 가득해서 상한 물을 마시며 병들어가는 마음의 상처가 가득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공의 사다리 꼭대기 쪽으로 올라갈수록 행복할 것 같은데 더 가면 갈수록 욕망은 심해지고 걱정과 근심과 미움과 분노가 가득해지는 것을 봅니다. 제가 이번에 만났던 그 강남 대형 부동산 CEO가 크리스찬이세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빌딩을 여러 채 아니 수십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자기가 보면 한결같이 행복하지가 않대요. 너무 걱정 근심이 많다는 겁니다. 가진 게 많으니까 너무 걱정 근심이 많고 이것들을 자식에게 물려주면 또 잘못되지는 않을까 걱정 근심이 많고 정부 시체 부동 시체 조금만 바뀌면 또 뭐 큰일 나지 않을까 막 너무나 걱정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분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집이 아닌 임대주택에 살아도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의 샘물이 흐르고 기도의 생명수를 마시고 서로가 사랑하면서 격려하는 그런 행복의 샘이 흘러나오는 가정이 있는 반면에 남향으로 다사한 햇빛이 들어오고 또 강이 쫙 내려다 보이고 전철역에 가까운 최고의 입지에 살면서도 성경이 닫히고 기도의 하늘문이 닫히고 서로 짜증내고 화내고 서로 마음이 떠나버린 여러분 이런 여리고 성과 같은 가정들도 많이 있어요.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쁜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오늘 여리고 성읍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 앞에 나왔어요. 오늘 번역에 생략된 것 중에 하나가 힘내나라고 하는 번역인데 엘리사 앞에 얘기를 할 때 제발 바라거니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청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위치는 좋은데 물이 안 좋아요. 외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내면에 문제가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나온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마음에 상한 것이 있거나 우리 마음에 부패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한번 20절 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네, 소금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소금이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께서 선지자인 엘리사에게 그 문제 앞에서 소금을 갖고 오도록 지시하셨겠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소금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에요. 영적인 의미를 거기에 담는 거죠. 성경에 소금에 대한 기록들을 하나하나 찾아보았는데 성경이 소금에 대해서 언급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 무엇이냐면 변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물론 소금은 짠맛을 통해서 모든 음식에 맛을 내기도 하고 부패하지 않도록 보존해 주지요. 그런 기능을 하기에 앞서 소금은 자기 자체가 오랜 시간 동안 보관해놔도 상하지 않는 변함이 없는 이것이 소금의 아주 중요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성경에서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소제를 드릴 때 소금을 치라고 그러면서 그 소금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레위기 2장 13절입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렇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그 성품을 소금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또 제사장에게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 그 제물을 너희의 음식으로 주겠다 약속하시면서 이것이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18장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과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그렇죠. 소금처럼 변하지 않는 나의 약속이다. 너희가 제사장으로서 분깃이 없지만 내가 영원토록 너와 내 후손을 먹일 거야. 이것이 변함없는 약속이라는 것을 소금 언약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윗에게 그 왕위를 그 후손에까지 계속 이어주겠다는 언약을 하잖아요. 이걸 소금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역대하 13장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금이 변하지 않는 특성을 가진 것으로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 이걸 상징하는 것으로 쓰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변함없는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약속이 어디서 성취가 되었냐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소금 언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소금은 바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모든 우리의 죄와 저주를 우리 대신 짊어지신 그 소금이 바로 그 저주받은 성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금을 새 그릇에 담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그릇은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이죠. 이것은 그 십자가의 약속, 십자가의 사랑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거룩한 사랑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떤 인간의 정도 아니고 또 낭만을 가장한 무슨 불륜도 아니고 인권을 가장한 어떤 사랑도 아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고쳐준다는 거예요. 자, 이 소금을 가지고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그 나쁜 물이 흐르고 있는 근원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 병들게 하는 나쁜 물이 흘러나오는 근원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 죄로 인해서 부패해진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모든 악이 흘러나와요. 마태복음 15장 19, 20절입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게 근원이에요. 이 부패한 마음이. 자, 이 마음을 고쳐야 되는데 지금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 21절 다시 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소금을 그 물 근원에 던지는 것이죠. 소금이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그랬죠. 여러분, 무엇이 저주받아서 나빠지고 부패해진 우리의 병든 마음을 고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대신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마라에 이르렀을 때 한 물을 발견했는데 물이 쓴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죠. 던지라고요. 출애굽기 15장 25절 중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렇죠. 바로 그 한 나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달린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던져야 돼요. 우리의 심령 속에, 거기서 흘린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질 때 살아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고칠 수 있어요. 과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강박한 마음, 냉랭한 마음, 불신앙의 마음, 상처받아서 어두웠던 마음을 무엇이 고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바로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온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내가 여전히 죄인 되었었고 그 죄로 실패하고 병들었을 때, 그때 찾아와서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이렇게 선택하시고 나를 불러서 깨끗이 씻겨주신, 여러분 이 사랑,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음에도 자주 넘어지고 불순종하고, 그럼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변함없이, 소금처럼 변함없이 우리 곁에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그 영원한 사랑,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신 거예요. 제가 젊은 시절에 예수님 믿고 주님 안에서 자주자주 불렀던 찬송이 뭐였냐면,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이 찬양 말이에요.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왜 이 찬양을 제가 그렇게 불렀냐면, 나는 변하는 거예요. 나는 큰 은혜에도 불구하고 쉼없이 죄짓고 쉼없이 넘어지고 쉼없이 주님 떠나고, 그런데도 언제나 소금처럼 변함없이 찾아오는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이 찬양을 또 부르고 울면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렸던, 지금도 이 찬양이 제 마음에 가득히 들어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이 얼음장처럼 차갑던 마음을 녹여주시고, 초라하고 열등감 가득하고 상처와 분노가 가득했던 마음을 녹여주신 거죠.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고쳐줍니까? 너 똑바로 살아야 돼, 그런 교훈인가요?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님,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사랑, 이 소금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고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1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생명의 근원인 좋은 물이 흘러들어가니까 드디어 토산이 무르익어서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열매 맺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열매는 물을 딱 고치는 순간에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쳐진 물이 흘러 들어가서 시간을 두고 흡수되는 과정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에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계속 내 안에 이 생명수가 흘러 들어갈 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칭의의 선언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를 단지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왕자가 흉악한 악당에게 사로잡힌 공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싸워서 그 공주를 구해 주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냥 구하기 위해서가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혹독한 저주를 받으시기까지 싸우시며 구원해 주셨다면,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케 했다면 이유가 뭘까요? 그 자유의 이유가, 이제 너 구원받았어, 너 이제 죄져도 정죄받지 않아, 네 맘대로 살아, 그러라고일까요? 아니에요.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몸으로 대신 율법 아래서 저주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율법 아래서 죽었어요. 자유케 된 거죠. 왜 그랬느냐? 왜 율법 남편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했냐? 우리를 다르니, 누구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죠. 예수님에게 가서, 이 가서에는 가로 열고 이렇게 번역해 주세요. 예수님께 시집 가서, 율법이라는 남편에게서 벗어나서 예수라는 남편에게 시집 가서, 그래야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매일매일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는, 예수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하는 이 삶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 여기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거해라.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라. 이렇게 예수님과 날마다 사랑의 교제를 할 때,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날마다 정화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상처와 온갖 의심과 온갖 불안과 염려, 근심들이 다 해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점점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때요? 사랑하면 그를 위해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면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자녀 위해서 하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고, 연인 위해서 막 바래다 주고 막 고생하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열매 맺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목적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어떤 연인이 있어요. 데이트 시절에 가난한 남친은 고시 공부하는 총각이었어요. 직장 생활하는 여친이 열심히 일하면서 남친을 뒷바라지해요. 그래서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드디어 고시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일약 고시에 붙었으니까 여기저기서 여인들이 주목을 하기 시작하고 중매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자, 그러라고 여친이 그렇게 희생적으로 도와준 거 아니죠.
이제 그리스께 이제 이렇게 훌륭하게 되었으니 나와 결혼해서 나를 행복하게 해줘. 그러라고 열심히 도와준 거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우리 주님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니. 그래, 육체를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즐기며 살자. 여러분, 이러라고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그러므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사랑으로 종 노릇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으로 하는 종 노릇은 종이 아니에요. 그건 기쁨이죠. 이게 열매예요. 억지로 하면 그건 율법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억지로 하는 행위는 열매가 아니에요. 왜 이 사람들이 이전에 열매를 못 맺었느냐? 물이 나빠서라 그랬죠.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러분, 열매를 우리 인생이 맺지 못하는 이유는 행위의 문제, 교육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이 나빠서 그래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을 고쳐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종교와 도덕으로는 마음을 못 고쳐요. 마음이 없는 종교적인 행위나 도덕적인 행동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가 아니에요. 마음이 고쳐져서 사랑으로 행동할 때, 사랑으로 종노릇할 때, 그때 비로소 그게 열매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목적을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그런 면에서 소금으로 치유된 존재로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뭐냐? 첫째로는 성품의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네, 날마다 소금같이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 우리가 맺는 열매, 그게 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소금의 맛으로서 세상을 짜게, 맛나게. 여러분, 간이 안 맞으면 어떤 산의 진미도 맛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맛나게 하고 또 세상을 짠맛으로 부패하지 않게 하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러한 이 말씀을 할 때 마태복음에서 이 앞에 주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하신 후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뭘까요? 결국은 그들이 맺어야 되는 이 소금과 같이 만나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그 모습은 바로 이 팔복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모습, 애통함으로 죄를 슬퍼하는 모습, 온유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해서 어떤 지적도 겸허히 받을 줄 아는 모습, 의에 줄이기에 진정한 의이신 그리스도를 갈망함으로 배부른 모습, 자기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에 긍휼히 여기는 모습, 다른 사람을 개혁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이 청결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보는 모습,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모습,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러내야 되는 세상의 소금, 짠맛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이 세상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뽐내고 이기려고 그러고, 무슨 뭐 죄를 슬퍼하기는커녕 막 가리고 뻔뻔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하고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이게 우리가 소금이신 예수님 안에서 맺어야 되는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입술의 열매예요.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네, 여기 보면 너희 말을 항상이라고 해요. 항상.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항상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무조건 생각 없이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이 혀에 대한 교훈의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혀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어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6절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보세요. 혀에 대한 겉면은 다 이거예요. 재갈 물려라, 제어해라. 왜 그럴까요?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 가는 순간까지, 그래서 그때 완전히 변화될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성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한 이 혀는 완전히 성화될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재갈을 물려야 된다. 마치 사나운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할 때 목끈을 메고 입에 입마개를 하고 다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 혀를 그렇게 사나운 개 끌고 다니듯 재갈을 물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재갈을 물릴까? 여기 나오죠.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소금을 쳐라. 소금으로 맛을 내라. 여러분 우리 입에서 말이 나갈 때 소금으로 맛을 낸 말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아내들이, 엄마들이 집에서 음식을 할 때 소금으로 간을 해야 맛이 있어요. 소금을 하나도 간을 하지 않으면 맛이 없어요. 이것처럼 말도 그 음식을 정성스럽게 간을 해서 내듯이 말도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을 쳐라. 이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뻣뻣한 것을 이렇게 부드럽게. 그래서 우리 말에 날카로운 것, 콕콕 찌르는 것, 또 비난하는 것, 사나운 것, 이것들이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럽게. 그 소금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긍휼히 여기시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우리가 부족한데도 인정해 주시는 그 변함없는 주님의 그 사랑의 소금을 치면 어때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또 자녀들의 결점을 본다고 사나운 말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치라는 거예요. 치라.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죠? 어떤 말을 하게 되느냐? 은혜 가운데에서 은혜로운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듣고 싶은 은혜의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칭찬이죠. 격려죠. 이해하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성적표를 보면 너 이거밖에 못했냐가 아니라 야 어떻게 이렇게 2자리나 되는 점수를 받아왔냐, 아빠보다 진짜 낫구나. 어쨌든 간에 그 격려를 해주고,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고 그러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무 말이나 못 나가게, 그리고 나가는 말마다 다 소금을 쳐서 은혜로운 말이 나가게. 이것이 바로 성숙의 척도입니다. 경건의 척도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성경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말이 함부로 나가면 성경은 그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라고 하죠. 미숙한 거예요. 뭘 하느냐가 아니에요. 말만 들어보면 아, 이분이 성숙하구나 알 수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 말이 미성숙하면, 막 나가면 여러분 연수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난 아직 미성숙하구나. 이게 성경의 판단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관계의 열매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하반절 시작.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은요 또 어떤 배경이냐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막 누가 더 크냐 하고 다투니까 그런 그 말씀 속에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라. 여러분, 우리가 왜 다퉈요? 내가 옳고 내가 더 낫고, 그러니까 내가 더 높아져야 되고, 이 교만, 이게 다툼의 원인이죠. 근데 그 마음에 뭐예요? 소금을 두고, 이걸 세번역에서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이렇게 됐어요. 그 소금을 칠하는 거죠, 마음에. 그래서 마치 그 배추에 소금으로 절이면 이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소금,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 발을 씻기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던 것처럼 우리 교만한 마음에 소금을 쳐라. 그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거죠. 이 바로 앞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9장 49절에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1차적으로 지옥 간 사람들의 상황을 말하는 거거든요. 불로 소금 치듯하다. 왜 지옥을 갔을까? 교만해서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졌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뭐가 불로 사람을 당하는 걸까요? 뭘 지금 심판하는 걸까요? 높아진 거, 그걸 계속 소금이 아니라 소금 치듯 불로 그걸 계속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소금을 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해라.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이게 화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화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한 말이죠. 이게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라는 거예요.